출애굽기 20장 1절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나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9장부터 24장까지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일단 크게 보면 19장은 뭐예요? 율법이 주어지는 정황과 목적을 기록하고 있고 20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의 실제적인 내용이고 24장은 율법 언약이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우리가 다 다루지 못해도 19장부터 24장까지는 뭐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 그럼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겠어요? 성막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좀 뭉치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십계명과 율례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고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는 율례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뭔가 하면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이에요. 헌장과 같은 것이고 그러면 율례는 이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시행 규칙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율례는 십계명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것인데 율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럼 십계명에는 무슨 내용인가?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이루어졌는데 잘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아주 기본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신약 성경에 가서 말할 때 십계명을 어떻게 말씀해 주셔요?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한 절 1계명, 2계명, 한 계명, 한 병은 낱낱이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전체를 보면 사랑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는 특성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두 돌판에 새겨 주셨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을 한 돌판에 새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또 다른 돌판에 새겨서 이렇게 돌판 두 개로 주셨어요. 이렇게 돌판 두 개로 주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돌판으로 나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사랑하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뭐 십계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물질 이렇게 두고 우리가 이해하고 선택의 순간에 이 원리를 따라 선택에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이 잘 아름다운 일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일, 그 다음 물질에.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황금만능 시대라 그러잖아요. 사단이 이걸 확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뭐가 가 있어요? 물질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사람. 하나님 맨 밑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사람이 무엇을 결정할 때 가장 뭘 우선순위에 둬요? 그냥 물질이 어떤가, 물질이 어떻게 내게 오느냐 안 오느냐, 내가 손해보나 안 보나, 예? 이걸 가장 먼저 보고 뭐 사람 같은 것도 사람 목숨도 얼마나 파리 목숨보다도 그렇게 취급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 사람, 일, 물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럼 뭘 택해야 돼요? 하나님 택해야 되고 사람과 물질하면 뭘 택해야 돼요? 사람을 택해야 돼. 일과 물질을 할 때 뭘 먼저 둬야 됩니까? 일을 먼저 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십계명에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십계명의 특징이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의 특징은 인간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계명 그러면 우리는 딱 뭐부터 생각나요? 아, 이거 계명 못 지키게 되면 벌 받는데 이것부터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타락성을 반영하는 인간의 사고입니다. 예, 타락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십계명을 이렇게 꼼꼼하게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 자체도 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나? 5절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도 계명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어기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징계가 따르겠죠. 그런데 그 징계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강조점이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걸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4장부터 6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해놓은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두고 하시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규례를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복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다? 복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복은 자연히 오게 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십계명의 세 번째 특성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십계명의 특징이 뭐라고요? 인간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특성은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아니라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첫머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첫머리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뭘 강조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먼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애굽 땅 종살이에서 너를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면서 십계명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십계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막연히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 곧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곧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줘봐야 이 법은 그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 죄성이 많은 인생은 절대로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이 이 법을 파괴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의 언약의 피가 없는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이 계명을 계속 붙들고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 되도록 주신 법,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법이다.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법이라는 걸 알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십계명의 특성이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인간의 축복을 위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율법에 순종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속의 처음과 은혜의 처음이 있어야 됩니다. 계명을 잘 지키려면 구속과 은혜의 처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 종살이 하던 데서 인도해 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종살이의 비참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노예 생활 때의 비참함,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무치는 감사가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보세요. 사람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데 꼭 죽어야 돼, 내가. 근데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서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덜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법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큰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법을 지킬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받지 않고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율법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져야 내가 이제 이런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절 그냥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며 내 삶의 진정한 해결자시라고 믿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다가 복음의 빛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종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나종심,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옛날에는 우리 1년에 한 차례씩, 지금도 그렇지만 추수감사절이 되면 다 음식을 우리가 하나씩 해오지 않습니까? 그분은 꼭 절기 때가 되면 호박죽을 꼭 써갖고 오셔서 한 통을 써갖고 오셔서, 그러면 그 호박죽이 얼마나 맛있는지 늘 빈 그릇이 되는데,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 딸하고 딸 친구하고 자기하고 셋이서 어느 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도하다가 갑중에 기도하다가 지옥이 보였다는 거야. 지옥이. 그리고 또 천국도, 천국은 잘 모르겠네. 지옥은 확실해. 지옥은 제가 기억나.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로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그걸 자기가 그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경험되니까, 그걸 깨달았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면. 그럼 체험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져져야 되겠죠. 그래서 양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은혜와 구속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범하고 깨뜨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동기가 약화되거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약화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세 징조에 대한 예언인데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징조 중 하나가 뭐라고요? 불법이 성행. 그리고 또 하나가 뭐는 사랑이 식어진다. 여기 보게 되면 두 개를 말씀하죠. 불법과 사랑.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란 게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자연히 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망령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웃을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웃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웃을 죽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에게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다. 이거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계명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엇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안 무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을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지 않습니까? 남편 말대로 그런데 그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이렇게 많은 아내가 남편 말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부하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요즘 경험 많이 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면 아침 식탁에 좀 달라져요. 그런데 좀 사랑이 식어가지고 미움함이 있으면 알아서 먹어요 그래요. 이게 달라.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산다니까. 근데 그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명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계명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안 지키는 게 쉬울까요? 한번 이거 보세요. 한번 사람을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봐.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울까요? 사람 한번 죽이려고 한번 생각해 봐. 그러려면 일단 계획해야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준비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하게 먹어야 되잖아. 아마 우리 같은 범인들은 그건 뭐 도무지 실천으로 못 옮길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죽이면 되잖아. 안 죽이면. 안 죽이는 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예? 여러분 간음도 한번 생각해봐. 간음 하는 게 쉬울까? 안 하는 게 쉬울까? 예?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한다고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뭐 상대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뭐 힘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인 것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건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에 대한 결론을 가장 잘 말씀해 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지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됩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럼 1계명 4계명 지키게 되어지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연적으로 지켜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평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만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뭘 이루게 되어져요? 율법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전체 한번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전체들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뭐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율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19장은 율법을 주신 정황과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고 24장은 율법 언약이 선포되는 내용이고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과 율례를 주신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헌장과 같고 율례는 시행 규칙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는 19장부터 20장까지는 다 다뤄야 되는데 다 다루질 못하고 오늘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만 우리가 좀 살펴본 것이죠. 십계명은 내용은 뭐예요? 10계명이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사랑. 그런데 이 십계명에는 특성이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무슨 특성?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럼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2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 구속과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지 않고서는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